오늘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맹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이 깊은 묵상으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들은 예수님 만날 기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자 많은 어려움, 곧 자신들이 가진 맹인이라는, 그래서 맹인이어서 할 수 없다는 이 자기 제약을 극복해내고, 또 불구자를 천대하던 당시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했던 그 난관을 극복하고, 또 자신들의 부름에도 대답지 않으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지심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이 맹인들처럼 주님을 찾을 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받는다는 내용과, 둘째 단락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자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은 우리가 맹인들처럼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귀신의 일을 멸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과, 우리는 그런 주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신약 시대에 귀신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준 집에서 나가실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집을 나갈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온 이 두 이야기가 한 이야기처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저자의 의도입니다. 앞에 대목에서도 그랬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시고 동네에 돌아왔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든 사람을 병상에 메어 온 이야기가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차이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사람들의 시대, 곧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일을 멸한다. 이 일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약 시대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다윗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무엇을 하시느냐? 귀신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핑계로 이유로 들어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데려온 이 남자는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증상은 여러 증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간질병처럼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괴성을 지르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는 옷을 발가벗고 거리를 뛰어다니며 수치를 모르게 되거나 백치와 같아집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나치게 똑똑한 생각을 하면서 미치게 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는 아주 폭력적이 되고 힘이 세어져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또 어떤 이는 병들어 이유도 없이 아픈 거예요. 심한 우울증과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며 이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미신이 아니라 현실임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귀신의 역사인가, 귀신이 하는 역사로 벌어진 일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니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어 주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사람은 비로소 자유해졌습니다. 그러자 하지 못하던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가 말 못하는 것은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귀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귀신 들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고 나서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그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가 그 주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귀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유를 얻었고 드디어 이제 자유하게 되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지요. 으스스한 곳이나 깊은 밤을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귀신 때문 아닙니까? 또 귀신에 홀린 사람들이 어떤 변을 당했는지 알기에 자신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동서가 조상집에 다녀와 아주 큰 봉변을 당하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에도 있기에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그 귀신이 사람 앞에 맥을 못 추고 쫓겨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모두는 예수님을 놀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것으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서로 한편이니까 짜고 연극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었고 성경을 잘 안다고 믿고 있었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갖고 있으니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 마치 자기들이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다시 말해서 귀신과 한편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상이면 이런 일 안 일어난다. 자기들은 정상으로 합리화하고 예수님은 귀신과 한편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편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이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지금 뜯어말리고 그들에게 이 상황이 예수를 추종하는 일로 굳어져 가기 전에 뭔가 해야 하겠다는 이 강박관념. 이대로 두었다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 자기들은 잊혀지겠다 하는 이 강박관념이 또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한 이 귀신을 미워하시고 귀신의 일을 미워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귀신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귀신에게 속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귀신이 범죄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일에 같아진다는 뜻이고 둘째는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도 경배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귀신에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귀신보다 약해서 선동과 부추김을 당하고 잘못된 생각을 귀신이 줄 때에 미혹을 받으며 정신이 해이해지고 큰 충격으로 그 정신이 의지가 약해지면 그 정신을 공격하고 그 사람 육체로 들어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기도 합니다. 귀신이 이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이며 결코 이런 일을 겪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귀신의 일을 멸하여 주기 원하시지만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자들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한해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과 같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면 귀신은 저절로 쫓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를 가족이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이런 경우 그 자신에게는 아직 믿음은 없는 경우지요. 끌려온 겁니다. 이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며 기도하고 축기하면 귀신이 움츠려 들기도 하지만 참 잘 안 나가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본 일인데요. 참 잘 안 나갑니다. 서서히 좋아지기도 합니다만은 괜찮았다가 또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거나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 의해 귀신이 잠깐 나갔을 때, 약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귀신에게서 온전하게 자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인이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연락 오고 이제는 그 전도사님도 되신 신학도 하신 분인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우리 아들과 같이 같은 학년의 아이들을 도왔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평신도로 그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교회에 그 남자 전도부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회장이었어요. 성격이 밝고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만나고 식사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사람과 아울러서 이렇게 만나고 전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도 좋아해서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돼요. 늘 좀 형편이 어렵고 그런데 또 자존심을 세서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그 집회에 갔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바로 앞에, 이 사람도 뒤에는 안 앉아요. 항상 열심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방언도 잘하고 그래서 앞에 와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귀신 들린 자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 사람들이 나와갖고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보면서 왜 당신은 안 나오냐고, 당신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못 해가지고 나왔대요. 내가 왜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마지못해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 기도해주고 자기 앞에 오더니 직분이 뭐요? 집사입니다. 당신 혹시 그 돈이 술술 새지 않수? 이렇게 묻더래요. 예, 돈이 모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턱 얹는 거예요. 손을 얹고 나가라! 이러는데요. 막 갑자기 멀쩡했는데 막 속이 막 꼬이더래요.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거품을 막 쫙 흘리는 거예요. 떼굴떼굴 그러고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는 그때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대.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보니까 귀신이 있었던 걸 알겠더래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한 번은 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굳이 밥을 사주면서 저를 미워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집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음으로 시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 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전엔 기쁜 척했거든요. 은혜 받는 척했거든요. 아닌 척했거든요. 숨겼거든요.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이에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숨기는 거예요. 막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거든요.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사람 좋게, 기분 나빠도 안 그런 척, 미워도 안 미운 척 그렇게 속이고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저절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예배가 즐겁고 너무너무 은혜가 즐겁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45년을 살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진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알아요. 뭔가 좀 빽거려. 뭔가 자기가 속이고 숨기는 걸 귀신 들린 사람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이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그 다음에 미움, 거짓, 외식, 이런 걸로 틈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화를 내고,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나만 볼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만한 가족들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거죠. 한 번씩. 그리고는 정신이 돌아오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인데요. 그러므로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다 토해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일을 멸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너무 축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쓰지 말아야 돼요. 막 그 영화에 보면 부적을 탁 붙이면 저절로 되고, 이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막 쓰지 말아요. 이게 아무리 해도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특히 모태신앙이나 이런 사람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때 귀신이 들어가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나가요. 저희 학교 다니던 전도사님 한 분, 우리 그 동기 장로, 지금은 목사님 되셨겠지만은, 그분이 저기 경산 지역의 한 교회를 가셨는데, 전사로 청빙받아 가셨는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왼쪽에 맨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멀쩡하대요. 사람 좋고 착하고. 근데 기도만 하면은 처음에 멀쩡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이 귀신 방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소리가 거칠고 듣기 싫은 방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하는데 화를 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아무튼 이야기 옆으로 세기 때문에, 어쨌든 귀신이 하는 방언은 또 표가 나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막 악한 귀신을 방언을 하는데, 이 전사님 부부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3주째 갔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도하는 뒤에 손을 얹고 기도해버렸대. 쫓겨날까 하고 다임 목사님한테 쫓겨날까 하고 손 얹고 기도했더니 막 떼굴떼굴 그러더래요. 거품을 내면서 막 떼굴떼굴 그러고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한 3번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니까 완전히 깨끗해져가지고 이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귀신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 표가 나요. 거짓말하고 의심하고 자꾸 외식하고 숨기고 열심은 있는데 변하지 않고, 집안이 가정 믿는 사람으로서의 집안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신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할 때 부적처럼 이 사람에게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억제해 주실 것을 기도한 후에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것을 주님으로 모실 것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소개장처럼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는 그런 식 말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그래야 예수님께 속해서 귀신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한 후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귀신에게서 놓일 수 있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가 믿음을 진심으로 가지면 즉시 성령이 임하여 귀신은 쫓겨나고 다시는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집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귀신만 나가면 집이 청소해졌으므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아무쪼록 주를 믿는 성도들은 귀신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우리는요 추수한 일꾼들이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은 예수님께 직접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여러 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로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럼 그 일꾼들은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내려올까요? 제2, 제3의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귀신의 일을 멸하고 추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만 된다고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온다고 다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아서 돌아가지 못하죠. 많은 사람이 못 나오고 와도 은혜 못 받고 은혜 받는 척하다가 돌아가고 시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하나님 너는 은혜 받지 말아라 하시고 너는 은혜 받으라 하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데 왜 누구는 받고 못 받느냐?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받을 마음을 열고 애쓰고 힘써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평상시 그냥 예배드리러 올 때는 몰랐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은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왔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성경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딱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쁘고 믿음이 오고 딱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큰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손잡으면서 평상시도 늘 하나님 말씀 전했을 텐데 막 기뻐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해서 안 주고 누구는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다 내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모두가 추수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무지해요. 귀신의 일을 보고도 그게 귀신의 일인지 분별조차 못합니다. 또 심지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 삼손과 같은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에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0장에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10장으로 가보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왜 9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라 안 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가 순서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순서 자체도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한 후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일꾼이 부족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들이 추수할 일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 자기들이 멀쩡히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나는 추수할 일꾼이 아닌가? 깨닫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먼저 그 사람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즉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이 엄청 놀라고 대단한 일이며 또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자신들이 추수할 일꾼이 아닌지 예수님께서 다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 하셨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바로 만들어 아담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지요. 하나님이 각종 동물을 그에게 데려와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할 때 아담은 그저 이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본 거죠. 모든 동물이 이름을 받고 암소가 받은 이름에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하지만 이름을 짓는 아담은 지금 짝이 없이 혼자 이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해도 아담은 나에게도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신 후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흙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그에게 먼저 배필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신 후에 그 일을 하신 거지요. 이에 아담은 크게 기뻐합니다. 여자를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요 원하지 않을 때 주면 가치를 모릅니다.
갖고 싶어 할 때 주면 그때는 정말 기뻐하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그냥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창조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아담 때처럼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마태복음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하고 싶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주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밝혀졌지요. 바로 사모하는 자,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보며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수할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 십장에서처럼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옳은 일도 귀신 들렸다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옳은 일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의 권력마저 쥐었습니다. 다수를 이루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를 막을 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늘 사람들은 고통받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원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바로 그 일을 소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기의 거짓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